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지정할 수 있는 거룩한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매 주마다 찾아온 안식일이지만 저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안식일에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안식일에 또 설교회를 통해서 또 장모님을 세우셨으니 장모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실 그 기별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간직하고 또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의 왕이 되어주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는 구세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안식일에 정말 또 안식일과 동시에 또 이 대속죄일의 시대에 정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그런 저희의 의문과 수많은 질문에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저희를 자상스럽게 비로운 아버지처럼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매 안식일마다 이제 말씀을 정식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설교한 건 2주를 하지 안 했는데 지금 몇 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예배 버린다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안식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많이 준비한 사람 많이 받아가고
적게 준비한 사람은 적게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안식일날 말씀의 깊은 그 이상을 깨닫지 못하면은 다른 날 깨닫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핵심은 안식이라고 딱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왜 안식일인지 우리가 그걸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그 안식일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100% 여러분이 수용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 기별 속에 십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자비의 품성과 사상이 다 안식일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도 이 안식일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올바로 이해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또 죄를 전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은 이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현대판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현대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님이 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없어요. 다른 장면으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는 없습니다. 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오늘날 우리 시대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잊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 사람들 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모으는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정리하면 뭡니까? 강신술이라는 얘기입니다. 현대판 강신술이거든요. 이 강신술에 씌우지 않고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7장 15절 26절은 이 마지막 날의 상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장면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똑같은 장면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장면들이. 이 세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시초의 큰 대도자요, 도둑이요, 반역자요, 살인마인 사단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관한 한 자비의 기도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사단과 그의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들을 모두 거짓말장이 계수로 만드는 반면에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재판, 그 과정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선지자가 어느 선지자입니까? 어느 교회 선지자예요?
여러분의 소속한 교회 소속이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속된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장면으로 일어날 것인지 그 문제를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서 찾아야 됩니다. 어떤 현대판 바나바라고 외치는 사람, 그를 놓아주라, 바라바라고 외치는 무리가 어떤 무리든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그 무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가 또 그 무리 중에 내가 포함될 수 있는지도 가능한 일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제외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선택의 문제.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단은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게 하고 그 품성이 이 세상 신인 사단을 대표하는 바라바를 택하게 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이 세상 왕국을 찬탈할 사실을 두고서 싸우게 되었다. 쟁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간의 끝에 가까이 이름에 따라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단의 대리자들은 바로 밑에서부터 동요된다. 사단이 사람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체하고 나타날 것이다. 네.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가장 증오하고 미워요. 그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을 제일 싫어하죠. 뭐. 예수님을 사단이 제일 하나님의 싫어하죠.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왜 아들이라는 것을 싫어합니까? 그냥 예수는 아들이라고 똑같이 뭐 달릴 게 없잖아. 그런데 하늘에서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은 다 권세 능력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한다는 맨 아들 타령만 한다고. 왜 아들 타령? 우리가 그걸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왜 이해해야 되냐면은 사단이 예수님 못지않게 하늘에서 뭘 받은 사람이에요? 영광과 존경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는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네, 아들 관계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사단이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했는지 그걸 사단의 뭐냐면 이 관계가 깨지면 자리의 기별이 셋째의 기별이 무효가 돼버려요. 왜 무효화되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뭐 예수만 믿고 구원 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그러는 게 무엇 상관이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올바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때 다 어디 편에 쓰느냐면 이계일 휴업령일 때 이계일을 숨기는 구상에 다 창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믿음으로 많이 하면 신뢰를 제가 잠깐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그랬고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을 쟁투가 벌어집니다. 진리를 거절해온 세상은 그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그의 능력을 행사하여 인간의 상상력에 역사할 것이다. 그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부패시킬 것이며 마치 뱀처럼 매혹적이고 또 매력적인 불순종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할 것이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에게는 세상이 참으로 비상한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될 것인가. 여기서 딱 우리 정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반역자 사단은 누구로 영접하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사단을 경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역자를 경배하든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에덴에서 우리의 첫 조상들을 범죄케 할 때에 사단이 가장한 모습은 마음을 당황하게 하고 혼란케 하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지상 역사의 끝에 접근해 갈 때에 사단은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일할 것이다. 사단의 인간 신복들은 그의 모든 속이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인간 가족을 기만하는 일을 완성하려 할 것이다. 사단이 하는 일은 매우 속임수를 잘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 당시 했던 것 같이 할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과 시간에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과 속임수에 섞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그 질문을 받을 때 거의 세계적인 외침은 바라바, 바라바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는 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대답일 것이다. 네. 이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시인판을 재판장에서 판정을 받는데 그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6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바라바는 죄인 중에 제일 악질입니다. 악질인데 지금 둘 중에 너희가 누구를 도와주려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친다? 세상뿐만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분명히 외치고 있는데 그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라바도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그 세상을 구상해서 막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서 강탈하고 하면서 바라바는 사단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여기 상징 사단을 대표하고. 근데 여기 상대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활동했다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치는 일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나 믿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만약 그 당시에 있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때 목소리를 높여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우리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외치는 우리가 없었어요. 그냥 속으로 진짜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는. 침묵은 뭐라 했어요? 이 당시 침묵은 같은 죄를 지고 똑같이 취급한다 했습니다. 조사심판에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관심을 주님의 관심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노했던 것과 꼭 같은 방법으로 미친 듯이 그들에게 노를 바랄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이 받으신 대접, 이상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확실히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관심을 그분 자신의 관심과 동일시할 것이다. 네,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들였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분을 전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상으로 대접을 받는 예수님이 환영받고 대접받았습니까? 결국은 무엇다? 내친받고 십자가 죽은 같이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일을 겪을 것이다. 예수님이 겪었던 그 길을.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안 겪고 있는 왜 안 겪고 있습니까? 안 해치니까.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핍박할 필요가 느끼는 핍박을 않는 겁니다. 봉투하고 있는 거는. 돌이켜 진리를 듣지 않고 어리석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자행하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참소는 성도들의 인격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 가한 것으로 치부될 것이다. 제가
한 7, 8년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고통스러웠던 것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혼란과 고통을 받았죠.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맥없이 지금 어디 잡혀서,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모습을 볼 때 이 제자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부활에도 보고도 안 믿었잖아, 처음에는. 부활을 예수님 보고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만큼 큰 신앙을 갖는데, 제가 7, 8년을 보내면서 왜 진리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중구난방이고 막 흩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막, 이게 진리라면 무엇인가 하나가 연합될 수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너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진리는 진리다. 사람을 절대 보지 말라. 여러분, 사람 보고 실망 많이 당했죠? 네? 저는 이제는 절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절대 안 믿습니다. 매장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은 바라바를 더 좋아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반역과 배척 그리고 그리스도의 처형 장면들이 재현되어 왔고 다시 더 엄청난 규모로 재현될 것이다. 사람들은 원수의 속성이 가득할 것이며 사단의 속임수는 그들에게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더 놀라우들 우리를 기대축하게 일들이 장면이 벌어질 텐데, 우리 시대에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무리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바라바를 왜 놓아주라고 외친지 아세요?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을 옹호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람 찍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예언한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뭐가 꼽히면, 가지만 깃발이 꼽히면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산을 피하라겠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피한지 알았어요? 그 예언을 믿은 사람. 그때 어떤 일이냐면, 그 유대 땅 전 지역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 감시원을 뒀어요. 감시 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이나 성 밖에 못 올라온 사람들 그때 다 감시하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못 도망가니까 다 죽이려고. 근데 그때 예루살렘 성에 볼 때 로마인들이 퇴각할 때 성 밖에 있던 모든 사람 불러서 로마군인들 추격했어요. 그래서 감시가 다 소홀해졌어요. 그때 다 피했습니다. 그때 다 도망갈 기회를. 그래서 말씀을 믿고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기회를 포착해서 순종한 사람 다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빛을 거절한 정도만큼 오해는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바라바를 택한 사람들은 파멸적인 기만 하에서 일한다. 허위 진술과 거짓 증인들이 반역의 문을 열게 할 것이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온 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지도자에게 그들의 애정을 두는 사람들은 넋을 잃게 하는 어떤 힘에 홀려서 영혼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되고 몸과 영과 혼이 그 힘의 통제하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자기정신이 아니에요. 자기정신 가지면은 인간의 도리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저렇게 안 살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한번 살아보면은 저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전형될 때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현대판 강신술에 다 젖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덫에 걸렸고 사로잡혀 있다. 그들의 모든 행동으로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 지금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계속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장면들은 재현되고 있다. 진리와 의를 떠난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살아있는 원칙이 아닐 때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진리가 아닌 것의 원칙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어때요? 계속 재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일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가공할 만한 일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고 놀랄 필요도 없다. 거룩하지 못한 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이 그들의 압이 마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행한다. 그들은 배신자 유다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질문,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려느냐고 말할 것이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의 성도들의 인격 속에서 팔리우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몇십 명에 판 것처럼 계속 예수님을 우리 인격 속에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세상에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놀랄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겠으며 육체를 우리의 병기로 삼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도자로 택하지 않을 것인가?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으시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왜 예수님만 믿으세요? 사람 믿으면 실망당하죠. 남편도 믿거든. 네. 맞아.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뿐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잘 아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게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기도자 신녀 참 믿음이 있고 누가 봐도 참 부러운 대상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그 연사 여러 번 봤습니다. 이름을 같이 여름에 한두 사람 했네요. 그런데 그 중에 같이 선교 활동했고 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장로님도 있고 지금 하나님 사업에 지금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꾸면은 꿈이 다 맞아요. 꿈이. 누가 무슨 날 뭐 할 거다. 그럼 다 맞아요. 그리고 또 꿈 얘기해서 누가 죽을 것이다. 그럼 믿는 죽어요. 그 강기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기도하느냐면 자기 가족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팔다리가 잘려서 죽게 됐는데 도로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병원에 가야잖아요. 우리 같으면 싫고 어디를 갑니까? 병원한테 기도해서 나왔었어요. 다 고쳐졌어요. 교통사고 죽은 사람을.
그러면 늦은 사람들이 비나 바다에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 늦은 비 바다에. 그걸 눈으로 목격하고 여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뭐냐 겸손하느냐는 예의 바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하고 적이 돼봐요. 엄청나게 뭐 피떡이라는 거 아니라 아주 여러분이 그런 친구한테 여러분 매도시켜버려요. 완전히 우의장에서 거짓말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의 행동을 봤어요, 안 봤어요? 너무 진실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믿어요. 믿고 여러분과 나는 완전히 어떻게 묵사발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기도의 능력이 없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엄청나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나도. 사람은 사람. 마침내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특사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을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보좌 앞에 소환되어 심판을 받을 때 그 장면이야말로 참으로 엄숙한 장면이 될 것이다. 율법의 산 편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일에 대하여 어떤 셈을 치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대는 나의 독생자에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실 것이다. 네, 참 희귀한 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알았어. 지금 현대판 우리 교회들은 그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고 인성을 쓸 때 아들을 보고 그런데 지금은 하여튼 회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라고 믿는 타령하는 사람들도 제각자고 이상하게 제 플레이 그거는 뭐냐면은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리도 중요하지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리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의 사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사상을 하나도 안 받고 교리만 얘기하면 오히려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답할까? 우리들은 그를 미워하여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조사 심판할 때 여러분의 객체 개인이 언제 죽으냐 심판할 때 이 죄를 여러분이 다 스스로 시인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 악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시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변명하겠습니까? 변명 통합니까? 절대 안 통하죠. 하늘의 빛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절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모독하였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고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아들의 죽음을 보복하실 것이다. 네. 저는 이 개념이 항상 일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하는가 계속 지금 수년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제시하는 만큼 선지자가 제시하는 만큼 이해하는 아직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약간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뭘 받아요?
하나님 의와 성품. 세 천사의 기별은 자비입니다. 자비의 기별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도 다 자비의 기별입니다. 이 자비의 기별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연구하세요. 왜 안식일이 자비의 기별인지. 그것도 여러분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적 장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할 때 있었던 장면은 미래의 세계 역사, 곧 그리스도가 최후로 온전히 거절함을 받을 때 일어날 장면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종족에는 최초의 큰 배도자의 편에 가담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관한 자비의 기별을 거절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과정, 거기에 우리는 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짐해도 베드로가 다짐한 것과 똑같은 다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끝까지.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당할 때,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 함순도 가정과 인연을 맺는 가정은 전기도 안 준다, 물도 안 준다. 내가 딱 깎인다면 여러분 우리 집 오겠어요? 안 와요. 올 사람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입감해서 그게 하는 거 와야죠. 집도는 그렇게 장담을 쓰지만은 여기는 물 없어도 개울 있어도 나무에다 떼면 되거든. 그게 우리가 지금 그냥 웃고자 이게 심각한 장면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신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정죄와 십자가 처형 등의 모든 사태 발전을 예의주시하였다. 단 하나의 행동도 놓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재판관들이 아무 죄가 없노라고 선고한 이 사람을 두 강도 사이에다 놓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분개하였다.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지시는 대문장들과 율법사들이 내린 것으로 예수님이 셋 중에서 가장 악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 네, 지금 우리 은돌이 할머니에게 제사한 얘기지만 어제 여러분 처제 보았죠? 처제입니다. 처제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남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돈 없어서 경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여러분 그래서 그 청송에서 이제 법무사인데 법무사 이름들은 웬만한 거는 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착한 처제가 언니가 이 지지를 받아줬을 때 얼마나 언니를 매도하는지 상상도 못해요. 저는 그거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말을 못해서 옆에서 전화 듣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처제뿐 아니라 동서, 처형, 그냥 막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앞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니까 얼굴이 막 타라가지고 있어. 완전히 막 사방이에요. 그냥 손을 들면서 그냥 막 목사님들 비롯해서 막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는 그때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거든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처음에 받았다 그냥 시인만 한 상태인데 은별이 하면 완전히 이제 받아들일 때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 어디 교회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그 이상을 여러분이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 믿는 게 뭐가 큰 죄입니까? 그런데 왜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다른 죄 잘못하는 건 다 눈감 맞아요. 웬만한 건 뭐 들춰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온 교회가 다 일어나고 세계 우리나라가 전세예요. 지금 한승도 하면은 한국 전체에서 리스트에 올렸어요. 블랙리스트에 네,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왕래하지 말라. 왕래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유명한 장로님이 얘기했고, 유명한 목사님이 딱 얘기했어요. 얘기해갖고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사단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귀신받아서 그렇고,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환영을 받기보다도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한지 아세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전제했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죽을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그런 대접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안 받고 거듭나서는 막 자랑하잖아요. 나는 거듭나서 어떠한 죄도 나는 죄를 버렸어 하고 자신있게 말하는 거 보니까 좋게 표현하면 자기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자랑하는 거거든요. 교만한 마음이라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거는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죄를 누가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되어 있다고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같은 십자가지만 여러분이 십자가는 정신적으로 그런 대접을 절대 안 받아요. 그냥 조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희생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또 얼굴에 예면을 당할 정도로. 왜? 죄는 누구와도 같이 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과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당한 그 장면은 여러분들이 14,000이 당할 것입니다. 그 당하는 게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때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환란이 얼마나 고통,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문화에는 최고 악질이 뭐에 달려 죽는 문화가 있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리는 문화가 있었어요. 네, 신앙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요? 죽어야. 네, 나무에 달려 죽으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악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질을 놓아주라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죽으니까 아무도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놓게 못 박으면 아니다. 외치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이 지냈던 친구도 여러분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가족도 소용없어요. 이때는. 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아버지, 재판정과 갈바리에서 연출된 장면들에서 우리는 사단의 감화 아래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 천군들이 그리스도를 구원해낼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에 순복하셨다.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는 예언이나 아버지의 약속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버림받은 거죠. 예수님 운명할 때 왜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 고통,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당하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희생과 그 사랑, 그것이 자비이고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묵살해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8장. 믿음의 사람. 마태복음 8장. 이강인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네. 거기에 보면 자기 여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준다니까 이 8장에 우리 여종이 집에 아니라 하인인데. 하인, 뭐 여종이나 하인이나 뭐. 여종이라고 안 나왔어요. 아주 좋은 종이요. 아니야, 남자. 남자 같아요, 남자. 하인. 너무 그러니까 믿을 사람 없다. 11절 1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 하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 유대 나라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없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것도 어디에 동서에서 오는 무리들이 어디에 앉을 것이다. 천국에 앉을 것이다 했어요. 동서에 오는 무리. 그러면서 분나라 사람들은 다 이를 갖고 밖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대행하겠다. 그러니까 분나라는 일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에서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고 천국에 구원했는데 분나라 민족들은 어때요? 밖에서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몇 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고 믿음대로 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치는 무리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9시에는 어두움이 백성들에게서는 거쳤으나 아직도 구주를 덮고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다. 어떤 사람의 눈도 십자가를 둘러있는 그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었으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싸고 있는 짙은 어둠을 뚫어볼 수가 없었다. 성난 번갯불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게 장면을 우리가 그냥 하나의 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왜 살펴봐야 하는? 예수님이 실제 고통당하는 게 쉬웁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할 때 예수님 당한 고통 당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만약에 너 예수 믿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망치 소리가 찌르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고통을 느낍니까? 안 느껴요.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은혜가 다 거둬 보장의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 에마디스의 그 고통, 그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합니까? 그걸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이 얼마나 엄격하게 심판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너희들이 이 은혜를 거절하고 멸망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없어요.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거절한 영혼에게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역사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구주의 주위에 짙은 어둠이 머물러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천벌이 그에게 내리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 그분을 믿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었다. 희망은 그들을 떠나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면 그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겠는가? 네, 이 당시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저주를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런 저주를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 그렇게 저주받아서 순교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웃으면서 보장의 약속을 받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보장 없이 그 자기가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이 고통을 죄인들에게 다 자기에게 다 예수님이 다 그걸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기별, 이것이 세찬의 길의 핵심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그 파워가 엄청난 파워가 여러분에게 올 것이에요. 사랑의 힘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일이 불리기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자비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완전히 이어받지 못하면 늦은 절대 받지 못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제 도말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개혁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갖고 개혁이 수반되는 게 없어요.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건 자아와 싸움, 그것도 우상이죠. 자아 자신과. 그런데 다니엘처럼 백성의 죄가 내 죄로 여겨야 되거든요. 백성의 죄가. 나라가 망하는 것도 내 죄 때문에 망한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중도 사업을 내가 그 정신과 사랑을 이어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잊혀지면 그런 일들이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고 죄악이 드러나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아버지의 고통을 참여하면서 아들, 그 내주고 심정,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받고 그 사랑을 나눠받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뭐에 참여하지 않으면 죄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다 이해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약간 이해한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연구하고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분의 이 진정한 사랑을 나눠받아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같은 불리기 당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안 된다고 외치는 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할 사망과 고통을 친히 기하신 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선지자와 성경에 말하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그 온전한 예수님의 그 품성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누어 받아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이 참다운 죄를 크게 외치는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